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는다면은 저는 예수를 왜 믿느냐는 그러한 질문 앞에 사실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히 저는 고백할 수 있는 대답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예수를 꼭 믿고 싶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예수가 리얼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역사에 대한 굉장히 눈이 좀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또한 저의 쉬는 시간에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 역사적인 다큐를 보고 그러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막 이게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끌 수 있는, 세계 무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진짜 외면, 그냥 외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신앙 운동이에요. 그것도 500여 명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그분을 믿기 시작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시작된 운동인데, 30년이 지난 후, 30년이면 원 제너레이션입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지난 후 그 무브먼트가, 그 운동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심장 안에 딱 주님의 교회가 꽂히기 시작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를 넘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 그냥 오늘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죠. 배 타고 직접 간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다마스크, 그리고 그 레바논, 그리고 수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터키, 오늘날 북쪽 터키, 그 다음에 아카이아, 오늘날의 헬라 지역이죠. 마세도니아, 그러면서 로마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그 모든 것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시작한 그 운동이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30년 만에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중심 부대인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증명이 있는,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들이 말하고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저에게는 그러한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약성경 5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서, 4복음서가 끝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4복음서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So what? So what? 그분이 진짜 위대한 분이었고, 그분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칭 말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무브먼트가 거기서 스탑된 것인가, 아니면 세계 역사를 향해 뻗쳐진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두뇌로, 사람의 전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신의 영역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5번째 책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이제 오늘 2군데에서 특별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먼저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결론을 먼저 보고 싶은데, 결론을 보면은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구절인데 다 같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인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결론을 짓는데 쉼표로 마침표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침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하면서 끝하고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 이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바로 그 다음 그 전절을 한번 보여줄래요?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연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심장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그때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냐 하면 범죄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갖고 범죄인이 아니라 특별히 그러니까 가이사를 만나야 되는 범죄인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범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로마 총독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가이사랴를 만나봐야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바울 때문에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이것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잠재울 이유도 없고, 근데 이분이 지금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도에 대한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로마 그 시민인데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 케이스는 가이사랴 콜트에서 직접 다루어져야 된다. 가이사랴를 만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온 이태를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자택 연금, 하우스 어레스트, 특별히 준비한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금이 되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가이사랴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저를.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막 예수교를 가리키고, 이 예수교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사셨다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분이다. 예수의 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31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케이.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끝부터 보는 것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자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쭉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까지 갔는가 30년 만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갔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아무런 백이 없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영향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막을 사람들이 없더라. 이건 뭐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가더라. 로마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행령적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advancement of God's kingdom, 그렇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 기록이 끝나는 것이에요. 자, 진행령이라는 것은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와서 지금 이 한반도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뭐 거의 다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150년 전에, 그렇죠? 15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와서 뭐 가톨릭까지 친다면 그 전이었겠지만 하여튼 개신교 역사 130, 150년 이 정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엑스펜션이, 주님의 복음 전파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인가요? 북한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예수 믿으면 3세대가 수용소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얼마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 것인가? 이게 퀘스천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북한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어떻게 추측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계산이에요. 이 소셜 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UN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수용소에 몇 사람이 들어갔고 그 수용소에 몇 퍼센트가 종교이유 때문에 들어왔고 거의 다 종교이유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인데, 그럼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 이 퍼센테지를 따지면서 UN 리포트를 통해 어느 정도 추측이 그 확실한 객관적인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을 통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과연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숨어서 물론 믿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가? 이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것 가장 작은 숫자는 적어도 15만 명, 많으면 4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있다. 못 막아요, 못 막아. 하나님의 나라 애드밴스먼트를 못 막습니다. 오늘날 중국에 굉장한 그 시진핑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종교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중국 교회가 등소평 다음에 이 교회가 중국 교회가 폭발을 하고 중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 10년 전부터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이 억압이 시작되면서 지금 공식적으로만 4,000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베이징에 가보면은 굉장히 큰 건물들, 십자가가 막 서 있고 이게 한국인가 서울인가 이 베이징인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십자가 그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끌어내렸고 적어도 4,000개의 건물을 파괴시켰습니다. 관원들이 와서 갑자기 문을 잠궈버립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을 내쫓습니다. 그들이 10명 이상 집에서 아파트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관원들이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는 힘들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뭐 샤오미 뭐 다 있잖아, 화웨이 다 있잖아요. 다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공원에서 카페에서 핸드폰을 통해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들려오는 것, 우리 교회에 이제 중국어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청빙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중국 분이고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사모님은 한국 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전부터 오셔서 중국어 예배를 인도하신 저보다 한 15살 후배고요. 청빙 목사님 이름 멋있죠. 청빙.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하는 분이에요. 청빙 목사님. 청빙됐다. 이럴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이놈 제가 아내한테 제가 1부, 2부 때는 이거 안 했거든요. 이제 3부 때 했는데 반응이 약간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웃기지 않냐? 나는 진짜 웃긴데 했더니 전혀 안 웃기대. 전혀 안 웃기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 반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얘도 열정을 했으면 미안해서라도 웃어줘야지. 나 이제 청빙 난 너무 청빙 목사님, 모든 목사들이 사모하는 청빙 목사님, 청빙 받았다. 난 되게 좋은데 하여튼 청빙 목사님이 그래. 이 중국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조들처럼 예수님 위에 핍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도리어 은혜로 알아요. 은혜로 알아. 시진핑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야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막으려고 했는데요. 사자밥으로 다 만들려고 했는데 네로가,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advancing을, 이 주님의 나라의 이 펼쳐짐을 누구도 못 막는다. 이건 하나님의 무브먼트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고, 그 역사가 진행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를 그때 그 사람들,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슈퍼맨이었나요? 슈퍼워맨들이었나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두려우면은 두렵고, 때리면은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모자르면 걱정이 되고, 그렇죠? 이거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그 주님의 Kingdom of God advancement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진행형이라면 오늘도 우리와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이제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오늘 그 주보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어제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바꾼 것이에요. 이제 이 메시지가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거침없이, 세상에 누가 막는다고 할지라도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성령으로.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1장에서 시작해서 보았는데, 1절부터 한 절씩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오케이.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쓴 분이 다시 한번 또 글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글을 언제 보았냐면 누가복음서에서 봤죠. 누가복음서가 데오빌로라는, 거기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디오필로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에 대한 스토리를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다 쓴 다음에 두 번째 책으로 다시 한번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예수의 스토리의 연결점으로 그가 시작한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복음서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2절 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첫 복음서에서는 쭉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얼마나 같이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여기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40일이 다 차갖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말씀이 이거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음 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진짜 주님이 떠날 때가 되었거든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성령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많은 나라들과 그 많은 민족들과 문화들을 거쳐서 로마 심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죠, 그렇죠? 이게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말씀이 그냥 교과서의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군요 끝하고 맞춤표를 붙인 게 아니라 이것이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진행형으로 moving kingdom of God, God's kingdom that moves,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움직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과연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때나 오늘이나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된다는 것이에요. 자,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파워를 받아가지고 그 파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주님의 지체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은 머신이 되라고, 머신, 기계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머신이 아니라 무브멘트가 되라고. 머신은 기계예요. 화석화되고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머신이 아니라 무브멘트가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라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한 교회가 되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얼굴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30분, 40분, 뉴웨이브에서 막 50분 넘어서 어쩔 땐 너무 길죠. 미안해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으죠. I don't know why. 뉴웨이브만 하면 할 말이 많아지고 청빙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길어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Holy Spirit infused, Holy Spirit energized people로, 그렇죠? 성령 파워 에너자이즈 철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린 자꾸 그냥 머신이 돼버려요. 머신이 기계가 돼버려요. 그냥 모여갖고 여기서 아무것도 그냥 교회 댕기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다.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다.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한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려고 소망을 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려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제 크리스천이 뭔가? 크리스천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마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오늘까지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 세 가지만 좀 잠시 생각합시다. 첫째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surrender 해야 돼요. surrender. We must surrender.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는 surrender 하면서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왜냐하면 그 1장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질 않았지만 1장 6절 7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The moment has arrived. 그 모멘트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look at you. 당신을 좀 보세요. 좀 부활하신, 이렇게 부활하셔갖고 살과 뼈가 있으신 분. 주님이 지금 일어나시면은 빌라도가 막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때는 너의 고난이 아니다. 나의 고난도 아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고난이다.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의 시간 계획표가 너희 계획표와 똑같지 않다. 시간표가 같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다.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께 이때가 아닙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려놓으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좀 내려놓으셔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가정의 계획, 나의 자식들의 계획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면서 쭉 보니까요, 부모로서 계획이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막 계획도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잖아요. 저와 아내하고 쭉 보니까 이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성숙해지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대 다 맡깁니다. 내려놓으면서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뭘 내려놔야 될까요? 여러분 청년들로서, 청년들이 많으니까 뭐 성인들도 계시지만 청년들로서 복잡한 계획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막 시간은 막 딜레이 되고, 근데 한번
내려놓아 보시죠.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능동적인 그 컨셉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계획이 많았어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세뇌 교육받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는 우리나라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자라갖고 계획이 많았어요. 그 계획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쭉 쌓았는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광야에서 부르셨을 때 기억나세요? 너 신발을 벗어라. 너 서 있는 그라운드가 홀리 그라운드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와닿냐면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들려져요. 왜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 계획, 내 시간표, 나의 어젠다, 나의 어포인먼트로 꽉 차 있어요. 신발 신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무슨 생각, 무슨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것을 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성령께서 자유롭게 바람을 부를 때 내가 움츠리고 있으면 바람을 아무리 불러도 안 가잖아요. 근데 내려놓아 갖고 날개를 피면, 믿음의 날개를 피면 바람을 탈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쭉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맞이하지 못하더라고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은 경청해야 됩니다. Listen, you must listen. We must listen. 경청해야 돼. 경청.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는가? 1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필요했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정리가 안 된 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와 처음부터 같이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음에 여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 못 받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이 중심이 안 잡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게 역사해도 내 마음속에는 이건 냉동실이에요. 아무 바람 없습니다. 아무 열기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주의 깊게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서 어떻게 보인 것인가를 미처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딱 중심을 정리를 합니다. 마음의 정리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잖아요. 성령의 평강의 영이잖아요. 이 평안이 있을 때, 마음속에 중심이 잡힐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 하나님 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comforter, counselor, 성령이 오시면 그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뭔가, 저는 이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예배의 자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정으로 할 것이다, in spirit and in truth. 그런데 그 truth가 뭔가? 진정한 예배는 truth로 드리는 것인데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지만 주님의 지체인 공동체, 교회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지체, congregation 안에 예배하는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원코리아 넥스트에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시편 95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시편 기자가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모이자, 예배 자리로 모이자.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시편이 이번에 좀 새롭게 와닿았는데, 원코리아를 준비하면서, 넥스트를 준비하면서, 와, 이게 예배가,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자리로 부르시는 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I will speak to my people, I will speak to my congregation.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스피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공동체,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몸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스피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컨그리게이션에게, 지금 이때의 이 문제를 안고 이 챌린지를 갖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을 들어라, 그 말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굽혀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음성을 듣는 자리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어프로치 하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베이직한 거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로 화요 모임, 로방 예배가 있고요, 그 밖에 우리 교회에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오전 예배 10시 반이 공집회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낮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밤에, 금요일 날 저녁에 8시에 공집회로 예배를 드려요. 이거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여기서 내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가지고 나에게 스피크하신다. 이 음성,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서 결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가 자신에게 좀 물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말씀을 경청,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경청하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제가 저도 설교를 하는 자로서 저한테는 This is my act of worship. 이게 설교하는 게 자체가 아니고 이게 저한테는 worship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이 주어진 이 40분 안에 이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악기예요. 그냥 메가폰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 저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면서 영광이에요. 그러한 그 거룩한 부담과 영광을 안고 항상 예배 이 자리에 말씀을 갖고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그리게이션에서 월십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기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그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나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12 제자들의 이름이 13절에 나와 있고 14절을 보면 그 제자들 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성령 기다려야지, 그 말씀은 네 기다릴게요 이렇게 든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들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갖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2장에 가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 얼마나 지키시고 있습니까? 160년 전에 미국에서 그 The Power of Prayer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까지도 16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기도에 대한 가장 클래식 책이라고 목회자들이 뽑고 있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글 중에 읽을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해요. 말합니다. 160년 전에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제도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직이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방식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제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계획 위에 기름 부으시지 않고 사람 위에 기름 부으십니다.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위에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 좀 지키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지켜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쏴하면은 이미 소망을 다 잃은 것입니다. 청년들이 오늘 기도의 영성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진짜 아무리 다음 세대 사역 외쳐도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무릎을 통해 다니엘이 무릎을 통해 역사의 그 혼란 가운데 무릎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며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본이 되시는 거. 여러분 기도의 훈련 받으실 마음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요사이 뭐 우리 소나무 뽑으러 가자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소나무 뽑으러 가자 모르죠.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 뽑으러 가자 하면 다 알았어요. 기도하러 가자는 거고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산에서 밤새도록 하니까 아침에 되니까 팍 뽑아니 소나무 뽑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식목일이 필요했나 보면 크리스천들이 가서 소나무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소나무 뽑으러 가자 뭐 what? 미국 분들한테 우리 소나무 뽑으러 갑시다. what? 그렇게 됐어요. 로방에서 요새 이제 기도에 그 열정이 불붙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Keep going, keep going. 거기서 끝나지 말고 교회 와서도 좀 기도하시고 참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좀 더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간절한 소망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머신이에요. 머신. 이 교회가 머신이에요. 머신. 그냥 딱딱한 그냥 돌아가긴 하지만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 머신이 아니고 movement라고 해서 movement, Holy Spirit movement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내려놓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안마기 목사님 인도하시고 좀 축도까지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주시어서 이게 교회다, 이게 나의 백성이다, 이게 나의 나라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때에 그냥 기계로만 생각하면서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려놓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마음껏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 앞에 생명을 던집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배우고 주님 기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 청년 제너레이션에게 주님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